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Then he got into the boat,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Without warning, a furious storm came up on the lake, so that the waves swept over the boat. But Jesus was sleeping. The disciples went and woke him, saying, Lord, save us. We are going to drown. He replie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so afraid? Then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s and the waves, and it was completely calm. The men were amazed and asked, What kind of man is this? Even the winds and the waves obey him.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기적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10가지 기적 이야기 중에 두 번째 그룹의 기적들,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야기,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 기적은 각각 다른 종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 기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한두 시간이면 보통 건너갈 그러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자마자 골아떨어져서 주무셨습니다. 아마 아주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갑자기 폭풍이 불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폭풍이, 잦은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아주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난리를 피우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모르고 아마 코를 골면서 그렇게 깊이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깨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살려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한데 깨웠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짜증이 나셔서 그런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는 갑자기 바다는 잠잠하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아마도 또 깨우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다시 주무셨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기적들을 보고 놀랍고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에 갔을 때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나와서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소리친 것이죠. 도대체 왜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사탄과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압니다. 자신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인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자신들이 쫓겨날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차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 보내주십시오. 귀신들의 속성은 바깥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들 안에 머무는 것이 귀신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은 그래 가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떼는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살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쫓아와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보고 그 지방에서 우리 지방에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전신 마비가 된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데려온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치료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주위의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자기가 누군데 죄사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죄사함을 주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그 중풍병자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가라 라고 하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치유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무리들은 놀라며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운명을 보여주십니다. 세 사건 가운데 나타난 많은 두려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폭풍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든 폭풍의 그 난리 가운데 자신들이 정말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그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죽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난리와 재난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다른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고난의 순간 죽을 것 같은 고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육신에 대한 위급함 가운데 이 제자들이 외쳤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위급함도 포함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묘사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좀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이었는데 몽골에서 사역할 때도 많은 죽을 고비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마약 관자가 와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담대함 가운데 자기가 안 죽을 것 같다는 확신들이 있었더래요. 그리고 또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주셨던 경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몸 검사를 했는데 췌장에서 혹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췌장 수술은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췌장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비장하고 다른 장기들을 같이 드러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 확신을 받고 기도하는 다른 선교사로 헌신했던 의사분을 만나서 수술을 요청합니다. 그 의사분이 책을 주시는데 그분이 쓴 책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그런 책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그 의사분도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수술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합병증이 생깁니다. 빨리 안 낫고 계속 아프고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갑자기 그
췌장에서 그 액이 다시 흘러나와서 그게 액이 나오면 아주 다른 장기를 손상하고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담담하게 그것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다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선교하려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지키셔야 하지 않습니까? 낫게 해주시면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좀 다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20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서로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것을 두 분은 경험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내가 담담히 어떠한 결과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웬만하면 나를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반대로 아내분은 처음에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결과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20일 동안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얽혔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또 간증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장모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사위가 응급실에 실려갈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동네 교회 가서 딸이 과부가 되는 것도 불쌍하고 우리 하나님 이서방을 우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눈물도 나오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도 가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이 장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같은 그러한 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것들을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기적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보고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뭔가 재산이나 모든 것, 어떤 것에 손해를 볼까봐. 돼지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본인들에게는 그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재산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어리석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귀한 축복, 그 권세와 능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고집으로 그것을 막는 것이죠. 기적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 사건들을 보면 각각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이번 두 번째 기적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나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심지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더욱더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생각하다 보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놓치는 경우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적 같은 것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고 장막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 그 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군중들은 억지로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픈 것이 즉시 낫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기도한 대로 우리 사업이 돈이 팍팍 벌리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나아질까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기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꼭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고 기도 한 번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팍팍 부흥되고 그러면 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까요? 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까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런 위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로 기록한 그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시대, 그들도 그들의 영광과 성공의 절정에서 교만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성공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고 교만하지 않아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치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치유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질병의 문제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은 꼭 그 아픈 당사자의 믿음만은 아닙니다. 주위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위의 가족이나 주위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당사자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이야기, 문둥병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했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또 두 맹인의 이야기를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경우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보면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겠지만 그들의 믿음, 같이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가 요청했습니까? 회당장,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했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대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가 하나님께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지역이 하나님의 치유함을, 하나님의 그 회복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멸망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우리가 얽매여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악한 모든 세력을 무찌르실 수 있는 그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무엇을 가르쳐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이웃이 경험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에 우리를 누르는 것과 악한 모든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악함과 세상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눌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